시편 제77편.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 곧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였사오며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의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니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오니이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깊음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밤도 주님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은 숙면 취하셨습니까? 아침을 깨우는 말씀, 목요일 이 아침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77편 1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명한 성경적 기준이 세워지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시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대하여 매일 성경의 해설자는 행하신 일을 기억하리이다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오늘 특별히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이 시인이었던 아삽이 결국엔 그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서도 결국에는 그의 믿음에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에 대한 기억을 회상하고 다시금 그가 이루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하나님께서 다시금 이 어려움에서부터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의 순간들을 이겨내는 장면을 담고 있는 본문인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어쩌면 내가 원치 않는 혹은 내가 바라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이 고통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들에게 많은 위로가 되길 원하고, 또한 이 아삽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이 어떻게 또한 어떠한 근거로 인해서 이 상황을 모면하고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힌트를 얻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읽어보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결국에는 간절히 기도하는 이 아삽의 이 기도에는 정말 그가 얼마나 어려운 순간과 또 이 아픈 순간 가운데 있는지를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도록 이 많은 이 생각들을 주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일반적으로 부르짖음의 이유는 무언가에 정말 간절하거나 어떠한 그 극심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원을 외치는 모습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절에서 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극심한 환난, 특별히 굉장히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지는 고통의 순간을 보내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괴로움의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간구하지만 주님께서는 도무지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실 생각이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따른다라는 것, 또한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한없는 안심과 또 평강을 주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을 원망케 하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생사화복과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이 굳건한 믿음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그 안에서 평강과 평안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처럼 끊임없는 고통과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아무리 간구하였지만 도저히 나아질 것만 같은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는 견디다 못해 결국에는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내게 이 고통마저도 허락하셨다라는 그 생각으로 인해서 도리어 잘못하면 하나님께 원망의 화살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느끼고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이 순간을 주님이 모를 리 없으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는 우리들이라면 이 역시도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내 고통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내게 고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서운함이 표출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삽도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의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게 더 애절하고 또 더욱더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하는 건데요. 말 그대로 자신이 이 고통을 주님이 모르실 리 없고 주님께서 결국에는 허락하신 일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자신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롭다라는 것을 여과 없이 표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삽의 이와 같은 고백에서 은혜를 발견하는 것은 아무리 고통스럽고 그리고 저주하고 싶은 자신의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 결국에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붙잡고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아까도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것이 또 다른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는 이유와 근거가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고백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 굉장한 신앙이라고 저는 이야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부모님과 살다 보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한 순간도 있지만 때로는 부모님의 이해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해서 서운하고 더 나아가 급기야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또한 부모의 존재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인정이 있다는 것 자체가 여전히도 그 부모에 대한 기대 그리고 그 부모가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원망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들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그들이 당한 고난 가운데서 때로는 원망 섞인 자주 섞인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들의 시편이든 성경의 이야기에서는 끝내는 바른 길을 찾아 나아가는 이 성경의 기자들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자들은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 은연중에 이야기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이 원망과 의심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6절부터 읽어드리면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결국에는 얼마나 그 고통이 극심하였으면 그동안 그가 믿고 의지했던 하나님 앞에 이제는 조금씩 의심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버리실까? 은혜를 혹시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은 아닐까? 그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끝나셨는가? 나를 향한 약속이 영구히 패하셨는가? 하나님의 노하심으로 그의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의 은혜를 잊으셨는가? 이런 한 번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험하게 되어지는 이 고통의 순간에 한 번쯤은 생각해 봤을 그런 표현들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인 아삽은 바로 그의 고통을 이 하나님 앞에 여과없이 드러내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이야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존재 인식은 저버리지 않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이 즐거움과 감사의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소중한 믿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순간에서조차 주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회복의 이 시작임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주심이라는 것에 대해서 때로는 원망의 소지가 또한 원망의 이유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신 분에 대한 인정은 결국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단서와 실마리를 찾아낼 수 있는 근거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엔 그와 같은 인정과 고백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의도한 목적과 이유가 있으실 것이라는 신뢰와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당한 이 고통의 이유와 그리고 허락한 이에 대한 존재인식이 없다면 원망함과 그리고 한탄함과 그저 속상하고 좌절됨만이 가득 찰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는 여러분들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제 곧 그 고통과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고 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여러분 스스로가 멈추지 않는 고난 가운데서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는 당위와 근거를 발견하심으로 여러분이 능히 승리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아삽이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을 기억하리이다. 결국에는 스스로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하며 잘못된 것인가에 대해서 고백하며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 일들, 내 조상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이것을 이겨내려는 이 시편 기자의 의지를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우리가 실망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또 강조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이 낭망이 더욱더 커지는 때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낭망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나아가야 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었습니다. 아삽도 그와 같은 믿음을 보여주었고요. 그러나 결국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원망하고 실망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주시는 주님 앞에 원망과 그리고 한탄이 섞인 이야기로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것 자체를 잘못됐다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너른 가슴으로 여러분의 불평과 불만을 다 받아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힘들고 감당하기 어려운 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말입니다. 괜히 스스로를 포장하여 그렇지 않은 척, 힘들지 않은 척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마음 그대로 쏟아내셔야 합니다. 때로는 이와 같이 쏟아내는 것, 정직함으로 이야기하고 토로하는 것 자체가 힐링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삽이 이야기하듯이 충분히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 서운함을 고백한 이후에라도 여러분이 그 믿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 앞에 온전함으로 돌아올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삽은
결국엔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에는 스스로가 틀린 것이지 하나님이 틀릴 수 없다라는 여러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말씀의 기준을 붙잡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것이죠. 그가 느끼는 감정이 회복돼서가 아니라 환경이 달라져서가 아니라 결국엔 그가 다시금 감정을 뛰어넘어 기준으로 돌아온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하나님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내가 틀렸을 뿐이지 하나님이 틀릴 리 없다라는 여러분 기준에 의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 기준과 믿음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상황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끝없이 추락하게 되고 여러분 끊임없이 묻힐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내 느끼는 감정과 환경이 아니라 기준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심을 인정함으로 우리는 그 위기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의 말씀을 보면 그는 야곱과 요셉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보호하셨고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그 이후에는 출애굽 역사의 이야기들을 쭉 고백하며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떻게 모세와 아론을 통해 인도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당하고 있는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반드시 지켜내시고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이 근거를 이야기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 인식이나 역사 공부가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인생의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오를 때 있으면 내려갈 때가 있듯이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고 부어주시는 시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침묵하시고 우리를 광야와 같은 길로도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때가 어떤 때에든지 하나님은 한결같은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요셉이 그러하였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 그와 같은 지혜를 보여주듯이 결국엔 풍년의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그저 즐기고 흥청망청 쓰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곳간에 들여 여러분 이제는 다가올 가뭄을 준비하듯이 결국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에 넘치는 순간에 여러분은 그 은혜에 대한 기억을 메모리화하여 여러분들이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메마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은 것 같은 순간이 여러분에게 혹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행하셨던 주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억하며 견딜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열린문교회에서 또 많은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서 또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은혜들과 기적들을 체험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닉하게 두 가지 상황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한 번에 남은 결국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와 같은 전체적인 세계관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잘 훈련받았던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말씀을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이겨내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는 은혜의 순간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간절히 고백하였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들과 체험들을 허락하셨음을 또한 고백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실 때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이 그 기적의 부르심 안으로 속히 나와야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 그대로 주님께서 기이히 행하셨던 그 이적들과 놀라운 기적들을 통해서 내 마음에 지금 담대함과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시간을 갖게 될 것이고 나중에 훗날에 여러분이 혹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과 같은 어려움 오늘 아삽이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순간이 혹 올지라도 그때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일들을 체험들을 기억함으로 여러분들은 그 순간의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아삽이 그 자신의 지난날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행하셨던 그 이적들과 기적들을 기억함으로 오늘의 고난을 이겨내듯이 여러분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 그리고 언젠가는 과거가 될 오늘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을 여러분들이 기록하고 기억해내므로 여러분들은 그 고난을 능히 넉넉히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시 오늘날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성경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이겨냈었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과정들을 기억함으로 이 고난의 순간을 이겨내기를 원하고, 또한 오늘날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더욱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더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언젠가 이와 같은 고난과 어려움과 침묵의 시간이 도래했을 때에 여러분이 오늘 경험하는 그 은혜를 통해 넉넉히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좋은 순간을 허락하신 그때에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 기억하여 고난당할 그때쯤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 이야기함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해내시고, 또한 이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기준으로 삼아 여러분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이 즐거움 가운데 있든지 비참한 가운데 있든지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 생활이라는 것이 참으로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나 감격을 누렸던 순간이 있는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 그 일들은 모두 잊어버린 채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우리는 절망과 비참한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기이한 일들과 놀라운 기적들의 순간들을 잊지 않게 하심으로 오늘날 우리가 당한 이 괴로움들과 고난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이 하나의 증거가 되어주며 우리 인생 가운데 위기의 순간을 모면케 하셨던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하나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에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이 어려운 순간들, 고통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동시에 오늘날에 많은 기적과 은혜와 하나님의 체험들을 허락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순간을 감사히 보내며 더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다가올 때에 오늘날 주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기적의 체험으로 말미암아 그 순간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미리 준비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적용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열린문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하루를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의 하루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억하심으로 여러분 주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환경을 이기시고 넉넉히 감사로 받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을 깨우는 말씀은 내일 아침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